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위한 합당한 준비가 꼭 있어야 돼요. 마음도 준비돼야 되고 몸도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사전에 준비가 되어져야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다, 그냥 병원에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 그 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들을 귀 있는 자, 듣고 뭔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귀는 그건 들을 귀가 아니에요. 귀의 역할은요, 듣고 깨닫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요. 귀가 있다 해서 다 귀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어제 제가요 누구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지요? 그 강의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제주도 사람이더라고요. 제주도.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귀에 소리가 안 들린대요. 여러분들, 귀 먹은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들리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귀 먹은 사람이 상대방과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말을 하긴 하는데, 맞아요. 큰 소리를 내요. 우리 지방에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알리게 된 거예요. 찬송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근데 그 소리가 큰 것을 목사님이 크다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크게 말하는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데, 응?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응? 이 예,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참 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 이름이 뭐 제가 그 이름을 내가 듣긴 듣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제가 나중에 알면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 근데 보니까 성악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성악 쪽에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래서 강의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정신적인 문제로 병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다가 어쨌든 자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도원 쪽으로 어, 저 외국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데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괜히 여기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더 치유를 구하고 기도하고 위해서 그렇게 갔대요. 뭐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아서 방송에 나오니까. 근데 거기 가서 수도원에서 이제 며칠 지나면서 바깥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옆에서 그냥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너 잘했어. 그 소리가 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속에서부터요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30분 동안을 울었대요. 30분 동안. 남자가 벤치에 앉아서 막 눈물 흘리고 하면 그 옆에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실현당했구나. 저거 좀 상당히 아픈 일이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30분 동안 막 울면서 막 어떤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 근데 그 순간에 자기의 일생 여태까지 걸어온 발자취가 마치 그 눈에 보이는 이게 영상을 보는 것 같이 쫙 이게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로 자기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너 잘했어. 네가 잘 살았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자꾸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들을 때 놀랍게 속에서 강한 위로와 힘이 생기는데 자기의 모든 병이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응? 제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고 있구나. 응? 제가 하나님 느낀 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목회자들이 다 못하니까 저런 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 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니라니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들을 귀입니다. 예? 주의 음성을 들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17절 제가 놓은 걸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듣는 성경은 듣는 것을 먼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듣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을 믿거든요. 듣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어지면서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면서 놀라운 것은 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던 혈류병 걸린 여인도 보니까 그가 의사들을 의지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의사들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재산도 다 없고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 그 여인의 귀가 번쩍 띄은 거예요. 의사도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의사도 아닌데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종류의 사람도, 심지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 여인에게 대한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 나도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했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나 같은 여자니까, 그리고 여러분 혈류병 걸리게 되면 매장 마른데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피가 밖으로 자꾸 나오니까 사람의 모습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여인이 자꾸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만지는 역사로 그가 치유를 받았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왜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는 뭔가가 말씀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만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예? 사람들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아, 이런 말이 자꾸 이렇게 퍼지면서 병든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니까, 그런 것을 자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본래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그게 묻어 있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안수해줘 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오겠지만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요,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성경 말씀, 치유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또는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구나.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손수건도,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도 가서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의 일이지만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고 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것이 중요하구나. 제가 어제 주일날 예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하셨다니까. 무슨 부탁을 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분의 추수를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놓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기도를 부탁을 하셨구나.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12사도들,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70인의 제자들을 삼아서 능력 있게 해서 나가서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요, 어떤 일인지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기도해야 되고 듣고 믿어야 되고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는 것이 먼저라. 응?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61장을 펴셔가지고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읽은 것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누가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복을 받을까? 이 역사를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듣는 사람들이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생겨요. 치유에 대한 합당한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치유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듣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심지어 내 생활도 치유하여 나를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응?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동네에 찾아오셨어요. 호숫가 옆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 게네사렛 동네에 딱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제가 이 종이 첫 페이지에 맨 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과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보세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에 오신 줄을 알고 사람들을 동네에 다 보내가지고 다 알려주었어요. 예수님 맞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이크에다 대놓고 스피커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드는 다 낫는다 해가지고 미리 다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야.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니까. 이 게네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귀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들려줘야 돼요. 소리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려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연상이 된다고요. 눈만 감아도 치유받은 모습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더라, 또 예수님의 손을 얹었더니 낫더라, 그런 말씀이 다가와서 자기 마음속에 자꾸 믿어지면, 그리고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그림이 자꾸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우병 걸린 여자가 뭐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생각했더라. 그 말은 입에서 그 말이 자꾸 나왔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대로 행동을 하니까 치유가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에요, 예수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옷을 입을 때, 특별히 겉옷을 입을 때 특별한 것을 거기에 겉옷에다 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겉옷 끝, 모든 옷이 아니고 겉옷이에요. 겉옷에 네 구퉁이에, 앞에 귀퉁이, 뒤에 귀퉁이에 술을 달게 만드셨어요. 술을 달아가지고 그 술을 달 때 거기다 청색실을 함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딱 보면 사람들마다 청색, 그 밑에 술이 달린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요. 그래서 거기에 청색 실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실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청색은 어디에 속하는 색이죠? 하늘색이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도 하나님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너희는 겉옷을 입을 때 청색 실이 달려있는 술이 겉옷에 달려서 그 옷을 입고 다니므로 방종하지 않고 또 음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색 실을 달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습니까? 경건해지겠죠. 행동이 통제되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술을 입으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가운 입고요,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을 수 있어요? 에? 목사 가운 입고요, 스탠드바 가가지고 춤출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목사 가운 입고 걸어 다니고 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탁 띄어가지고선요, 한도 함부로 말 못하고요, 자유롭지 않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께서 겉옷에다가 그렇게, 오늘날 우리 그런 옷을 입고 만약에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정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는 이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자꾸 자기 안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고 넣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놀랍게도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나에게 내가 치유받는 그림이 자꾸 보인다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믿음으로 행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딱 주어질 때
내 뼛속에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한 합당한 준비를 믿음으로 행하는,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주님의 부탁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부탁했다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현장으로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일꾼을 보내어 파송시켜 주십시오.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요청하라. 이걸 놓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 주간에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